24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십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지켜져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5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데 결혼식이 거룩하지 않고 성스럽지 않고 너무 장난스러워졌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이런 가치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가치들이 우리와 우리의 행복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배가 영적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삶이 무너져서 영적 호흡기를 달아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삶이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현장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이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역사의 끝인 그때,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 그리고 세상의 끝과 주님의 재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궁금해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은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이요, 미래를 예측할 때 앞으로에 일어날 전쟁은 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아니고 땅 따먹기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 간의 싸움, 특별히 경제 전쟁이 많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견해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 전쟁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자연재해가 종말이 오기 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란이 있고 배교가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요즘 우리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 중 일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세상 끝이 되어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을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인도 전쟁이 없었습니까? 역사 속에. 거기다가 기근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어찌 오늘 현상이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 이런 현상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특별하게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는데 이단들은 이때도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전화 아마 여러분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보니까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성경 뭐 이렇게 한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이단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긴박한 위기설입니다. 어떤 재난이 있게 된다든가 도덕적인 타락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면서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고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아주 종말이 예수님이 세상 끝이 긴박하게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또 시한부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이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메시아고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재림하실 예수님은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유일한 심판자고 심판의 주, 재림의 주 이런 표현들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단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주 긴박한 그런 종말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경제적 이익과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칫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후에 이런 것은 환난인데 이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천지개벽이 하늘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는 이 우주의 질서, 태양계의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지요. 모든 생물이나 우리 인간이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이 해를 중심으로 춥고 덥고 여름, 겨울 이런 각각의 계절들도 생겨나게 되지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름은 간단히 말하면 해가 바로 위에서 비치는 것이잖아요. 이게 조금 기울어져서 돌아가면은 그때가 겨울인 것이에요. 똑바로 비치던 것이 조그만 각도를 기울여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춥다, 추워 죽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사람이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각도만 조금만 틀어져도, 더 많이 기울어져도 춥다, 덥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운행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섭리를.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많이 이 계절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더워봤자 우리가 40도 아직 경험 안 해봤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모로코에 갔을 때 46도 이렇게 가니까 숨이 콱콱 막히고 밖에 나가면 그냥 살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다 태양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태양과의 거리, 태양과의 각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태양이 있어서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주고 그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이 발산이 돼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해가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태양이 순간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 이 표현이요, 구름으로 가려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해 그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달도 그 빛을 내지 않겠다 그랬는데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달이 빛을 낼 수가 없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 그럽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전체가 하늘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쟁과 재난과 환란 이런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체질이 다 녹아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에는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질서가 전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릴 때, 그럴 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해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징조가 있어야, 인자의 세상이 하늘에 이런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가 되면은 이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요. 왜 나는 예수 믿지 않았을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하면서 아마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왔다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구원자로 오실 때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우주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온 인류가 동시에 밝히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진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천사들을 통해서 모아서 구원함이 이루고, 주님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적 종말의 예고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럽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역사는 도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도는 게 아니에요. 윤회의 사상 가지면 안 돼요. 역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직선. 창조가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미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이 역사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고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이 파릇파릇 돋고 자라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환난과 배교와 도덕적 타락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종교적으로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가지에 이 연하여지고 잎이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는 것은 그것이 곧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 지금 자연재해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비인간화, 그리고 종교적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은 종말이 금방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도 전쟁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때가 이 세상도 역사도 끝이고, 그때가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세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여러 상황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순간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게 되면 여름이 된다. 오늘 이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 만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리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주간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